반갑습니다. 2025년 5월 9일 금요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 같이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2절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좀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를 가장한 거짓, 요한일서 4장 2절의 바른 이해와 이단 분별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제가 이단대책위원회를 맡으면서 최근에 이제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이제 홍보물, 이단 경계 홍보물인 신천지 파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달 말 중에 지난번처럼 구원파 전단처럼 이번에도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그들이 이단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캄보디아 교회에 소개하는 팜플렛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잘 보면서 독특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바른 이단 분별법이에요. 근데 이 이단 분별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 이단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되는 구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봐라, 얘네들도 성경을 가지고 자신들을 변호하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것을 오늘 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를 신하면 정통인가? 이단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본문이 사실은 놀랍게도 요한일서 4장 2절입니다. 그들은 바로 자신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기 때문에 우리도 정통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이단들은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들은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성경 인용의 위험성이 여실하게 증명된 결과입니다. 진리의 기준, 표면적 성경 인용이 진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을 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표면적 성경 인용이,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단들도 성경 인용하고 성경을 통해 자신들의 교리를 공교히 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말씀 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2000년 전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이단 분별법이라고 하는 이 대원칙, 이것에 대해서 당시와 오늘날이 환경도 또 많이 다르고 또 이단들도 많이 진보하고 발전돼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도 정통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겠죠. 근데 과연 그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절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했을 때 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조하죠. 육체로 오셨다. 이때 이 성육신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가가 우리가 신학적으로 규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거룩한 보좌를 두려하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제 요것만 하지만 그 성육신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신학적으로 규명하면 신성과 인성이에요. 바로 이 부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을 가져오셨고 또 동시에 인성을 지녔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단 분별의 하나의 기준이지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이단을 분별하는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처럼 요한일서 4장 2절도 대원칙 가운데는 들어가야겠지만 이것이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문맥과 성경 전체 가르침을 고려해서 바로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 그 어느 것도 훼손되지 않는 성경 해석이 바른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그런 거를 교묘히 가리고 무조건 우리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정통성 있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허무맹랑한 거짓된 이것을 기만전술이라고 하는데 기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 잘못된 해석의 사례이죠. 이단들은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니까 정통이다 그러지만 사실 그들이 얘기하는 내면에는 진짜 주장하고 싶은 게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이신 인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 사실 이 사상은요, 이미 예수님 당시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퍼졌던 이단들입니다. 특별히 가연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가연설. 예, 십자가의 고통은 육을 지닌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가짜로 연출된 그런 모습이다. 우리 눈에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뭐 이런 도세미트라고 하지요. 이런 가연설주의도 있고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도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특별히 그들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장면을 그렇게 많이 부각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그는 신적인 능력을 지녔고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주장이 이단들에게 어떻게 이용되냐면 바로 이 이단의 창설자, 교주가 되겠죠. 이 교주들이 바로 이런 부분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자신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인간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이렇게 성자의 사역을 한 것처럼 오늘날 이 교주인 그 사람의 몸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새로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가 바로 보혜사 성령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논리가 우리가 볼 때는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로 이런 논리의 구조 속에 교묘하게 기만전술로 만들어 놓은 사례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본질은 아까 말씀드린 성육신을 왜곡하고 성경적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상이죠. 성육신은 뭐가 있다고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훼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일서 4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요 단순한 요 한 구절만 가지고 이단들이 우리도 예수님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 아니야. 정통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만전술, 속이는 전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문과 번역본의 비교해도 보면 이 원문에서도 이 in the flesh라고 영어 역본에 이런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육체 안으로, 이게 오역에 이 잘못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자, 육체 안으로, 예, 이 육체 안으로 들어왔다 하니까 마치 그 전에는 그냥 육신 사람이었는데 어느 특정한 시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와서 신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이런 해석에 오역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거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옳은 해석은 말 그대로 육체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셨다. 이 육체로라는 것은 바로 성육신을 의미해요. 그 안에 완전한 신성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 인성을 지니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 또 베드로전서, 또 요한 2서에 또 이러한 일관성에 대해서 성경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전략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말씀을 시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수는 육체로 오셨음을 말로는 인정하죠.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이렇게 인용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 붙이죠. 이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결국 자신들이 믿는 그 교주, 왜요? 그 교주가 어느 특정 시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때부터 신적 권위를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자신들이 믿는 그 종교의 교주를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이런 목적으로 신격화하는 전략을 쓰죠. 자, 이단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인용하지만 그 목적은 영적 기만, 속이는 것입니다. 진리의 모양을 가장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전략을 사용하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정통신학의 입장에서 성육신이란, 자,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 육체로 오셨고 그 성육신에는 바로 참 인간,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다. 우리라 동일하게. 동시에 그는 참 하나님, 신성을 지니신,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 우리 예수님 안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이 신성과 인성이 섞이거나 막 혼합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이렇게 독립적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로 있다.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 없어요. 어쩌면 삼위일체보다도 더 신비스러운 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이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다가 어떤 특정 시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때부터 성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인간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시기 전부터 이미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과 동등하신 제2 성자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적 분별 기준을 이제 세 가지로 좀,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 여러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죠. 근데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죠.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분별의 기준이죠. 두 번째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왜곡하지 않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그들은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믿음이 다른 믿음이지요. 교묘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그래서 가연설주의자처럼 원래 인간 예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신적인 요소로 이러한 거짓된 진리를 마치 참된 복음의 진리인 양 오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를 분별할 필요가 있죠. 세 번째는 바로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매로 분별할지니라고 하셨어요. 교리 외에도 실제로 그것을 믿는 그들의 삶 속에 그 믿는 바, 참다운 성경에서 가르친 믿음의 열매와 또 가장 중요한 공동체성이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단지 이단은 예수를 시인하느냐가 아니라 이 세 가지의 분별 기준으로 다양한 성경의 여러 말씀들이 잘 조합돼서 그 상황과 정체성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 열매에 있어서 치우침 없이 균등하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른 믿음을 견지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육체로 신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통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날 뭐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다 믿는다 하지만 얼마나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하는지 몰라요. 복음, 참된 분별력은 복음서에서 말하는 복음 전체와의 일치 여부,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고백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성경적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봐야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없어요. 그분만이 구세주이며 그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이단들은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교묘하게 끼워넣기 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단 분별법에 가장 많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또 많은 오해를 안고 있기 때문에 잠시 이 말씀의 진의 그리고 분별력의 기준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 진리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고 계십니까? 정말 나는 올바른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이 믿는 바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과 일치하는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나 이 정도면 잘 믿고 있지 라는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나의 삶이, 아까 분별력 기준, 정말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그분의 그 분별력에 있어서 얼마나 성경적 기준에 합당하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열매에서 얼마만큼 사도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신적 성품에 참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적 성품에. 이것은 어떤 행위적 율법 이런 걸 가리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비춰지는, 그리고 맺어지는 그런 열매일 거예요. 신적 성품. 예수님 닮아가는 거지요. 감히 내가 어떻게? 그런데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보면서 믿음으로 얻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이 밤에 정말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목양의 공동체가 이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늘 부지런히 말씀 보고 연구하며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마지막 때 거짓 교사가 창궐할 때 두 가지 권면을 줘요. 하나는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말씀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자라가라예요. 자라가라. 초등 아이로부터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자라가야, 그래야 힘이 생기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역시 또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 분별력이 쌓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어지면서 그러한 자라감을 통해 우리는 이런 이단들, 거짓 진리, 거짓 교사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저 그냥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의심하고 성경적으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기도로 나가는 귀한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캄보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기 위하여 함께 중보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일서 4장 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단의 분별력을 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치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신성과 완전하신 인성을 믿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들 속에는 참된 믿음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존경심과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이 믿는 그 교리, 그리고 그들이 내세우는 그 교주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사용한다는 사실에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데나 적용하고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권위 있게 사용되어져야 되고, 또 그 말씀에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근간이 그 말씀에 있음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혼탁한 세대 속에 사는 우리들이 스스로 이러한 거짓 진리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서 힘있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에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믿음, 이 말씀을 잘 또 감사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 깊은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